할렐루야. 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티라는 지역에서 5일간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교의 이름은 United Theological Seminary, 연합 신학 세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에서 들었던 반가운 소식은 저희 학교가 GMC에서 인정하는 첫 번째 학교라는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이곳은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 체험과 힐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다녀오면 응답받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충전되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세미나 기간에 저와 함께 방을 쓰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 세미나마다 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의미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복음감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다고 해요. 알고 보니 이철호 목사님의 고등학교 친구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철호 목사님의 부탁으로 새로 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그동안 중보기도 했다며 그 목사님이 함께 저와 함께 쓰는 방에 쓰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 도착해서 지금까지 광고 드렸던 토요일 아침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몇 주 전부터 광고 드린 빌딩 데크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선교 참여 방식은 헌금 방식이 아닌 날 연보로 헌신을 했습니다. 날 연보라는 말은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날짜를 시간을 즉 드린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쌀을 드리는 성미를 드린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날 연보는 시간과 힘과 재능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 선교회의 각 임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날 연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일했던 대부분은 사우스 아메리칸인으로 60%가 트레일러 파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에 아이들까지 케어가 잘 안 됐는데 그 있는 지역에 다행히도 과테말라의 선교사 출신인 가족이 모바일 호프 NGO 센터를 세워서 지역 주민들의 가족과 자식들의 성공과 아이들을 건강하게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호프를 통해 이번 혼자 사시는 백인 할머니 댁의 데크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모바일 호프의 센터의 빌딩이고요. 다음 사진은 그 안에서 내부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간식도 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주 깨끗하고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선교 사역은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처치 성도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는 이 어려운 일에 젊은 사람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의 기술자나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60대에서 70대에 정말로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복음감리 교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4명이 작업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도 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 나라답게 미국 내에서 타인종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은 사랑의 실천을 할 기회가 많은 땅인 것 같습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크로스컬처 선교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적으로는 지역 선교이지만 한국인인 저희에게는 해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아도 이웃의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함께 데코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백인 할머니의 집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게 작고 오래되고 이제 낡은 데크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너무 위험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곳 모바일 호프를 통해서 이곳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예, 이렇게 데크를 다 드러내놓고 쭉쭉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틀을 짜서 이렇게 옮겨서 데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나르고 박고 되게 간단한 기술을 했지만 함께 모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데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번에는 모였으니까 일 열심히 했으니까 같이 먹어야겠죠. 이게 피자와 함께 성도들이 준비해 주신 점심으로 함께 대화 나누면서 좋은 친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데크 바닥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위에 펜스를 치고 계단을 만드는 일은 도저히 저희가 생각해서 할 수 없지만 이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르고 나르고 박으면서 계단까지 그다음 손잡이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데크의 할머니께서 나와 계시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 데크의 작업을 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밖에서 보시면서 정말 흐뭇해하면서 감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매년 8월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팀들이 가서 같이 섬기고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협력하여 서로를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모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의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케도nia 황상을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 했지만 회당이 없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부자 옥감장수 루디아의 집에 가서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요. 여선적인 교회이며 그래서 특별히 바울에게 애정도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좋아하고 고마워했던 정말 친했던 교회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쓴 주제가 기쁨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고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1장에서는 고난으로 얻은 기쁨, 2장에서는 섬김으로 얻은 기쁨, 3장은 믿음으로 얻은 기쁨,
4장은 나눔으로 얻은 기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던 마지막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보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감옥에 있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온 지 불과 몇 주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기간에 수업을 하는데 보통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데 지금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떠오르고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조건이 보이거나 환경이 보이거나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면 변함없이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신과 수신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썼고 누가 받았냐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울 가운데는 감옥에서도 보였던 것은 그 성도들이 보인 것입니다. 내가 묶여있는 감옥의 창살이 보이지 않고 그 창살을 넘어서 함께 했던,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을 인사하는데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과 마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언의 4장 2절에 보시면 지킬 만한 것보다 뭐뭐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계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은혜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사랑과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둘 때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할 수는 이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집을 사거나 돈이 생겨서,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사람이 보이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복덩이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 넘쳐 흐르는 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찬양을 못하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면 옆에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영이 흘러나고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도 성도고요, 두 번도 성도들입니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핵심은 사람이자 성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참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했던 분들의 이름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웃들이 만들어주고요. 선교를 통해서 동역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날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참여해서 선교에 참여할 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어떤 무슨 사역을 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안에 묶여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한계를 내 능력만 쳐다보고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만을 바라보고 사명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마음이 좁아서 점생이로 뿐이 살 수가 없습니다. 쪼잔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왜 저렇게 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세상을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면 며칠 할 수 있냐면 3일뿐이 할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우리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왔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던 영적인 파워나 힘은 미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만들려면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음식 같으면 오래 가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면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고 그 안에 예수를 보면 압니다.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냐면 심장이 뜁니다.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잠시 슬프더라도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 한자로 인간이라고 부르죠.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인간을 봤을 때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한 사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이 아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 사랑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루어진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옆에 아내, 예수님, 자녀들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면 언젠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또한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 나옵니다. 길지 않는 기도인데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나의 방식으로 고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해질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 많은 사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래 참고, 또한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랑하면서 사랑할 수 없고, 교만하면서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례히 행하면서 나의 행동이 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고, 나의 유익만 찾으면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우리가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알면 알수록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강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알게 기도하면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그 은혜와 대속해지신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함께 행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별은 우선순위입니다. 그 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보이고 하고 싶은 것들이 그 많은 그때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헛된 인생을 살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힐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사람보다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다음에는 꺾여 벌려서 불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해서 나의 모습이 주님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만 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랑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와 지혜를 충분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쁜 생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방해하는 많은 세상의 광고들과 TV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저희의 거룩한 모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정과 열매 맺는 교회와 열매 맺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늘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